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과연 요셉이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시각에서 봤을 때 지금 형통한 사람인가, 형통한 상황인가? 이것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요셉이 지금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런데 절대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다시피 지금 요셉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가슴에 상처받고 몇 번이고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긴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모든 상황과 현실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육신의 눈앞에 안경 끼고 우리가 보는 이 눈앞에 보이는 이것 이대로를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또 하나의 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놀라운 눈, 그것은 바로 영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그 영적인 눈은 기도를 통해서 보는 눈입니다. 말씀이 함께하지 않고 기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 눈으로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괴로움과 큰 어려움 중에서도 그 부딪혀오는 현실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바꿔 말하면 믿음의 눈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려 하면 그 영안을 통해서 그 현실과 상황을 볼 수 있었고 또 그것을 가슴에 안았기에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형통한 사람이라고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절대 육신의 생각과 눈으로는 오늘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잘 알다시피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엄청난 시련 중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이 형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3가지를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그러면 요셉이 도대체 뭘 이겨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형통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었고 또 그 형통, 잘됨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후 시간에 불러놓고 하시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근데 끝내 급기야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봤을 때도 그야말로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그렇게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째로 요셉이 도대체 뭐와 싸워서 이겨서 형통함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첫째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사시면서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다 경험해 보시고 살아오셨지만 사실 물질보다도 건강보다도 뭐 명예권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기록되기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고기 반찬 올려놓고 그렇게 가족이 빙 둘러 앉아 있어도 서로 가족들이 형제 자매가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다. 고대광실 높은 집 짓고 그리고 하인을 수십 명씩 부리고 살아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맛난 음식 좋은 음식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맛있겠다 하고 정말 춤을 흘리면서 바라보는 상 앞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마음이 감사와 사랑으로 넘쳐나지 않으면 그 먹을 것 소화 안 됩니다. 맛없습니다. 아무런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수제비국 하나 끓여놓고도 둘러앉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과 싸워서 이겨야 되느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아이고 우리가 볼 때는 뭐가 형통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있던 밖에 있던 초막에 있던 궁궐에 있던 고기 반찬 차려놨던 아니면 수제비국 라면 끓여놨던 그 있는 자리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성도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 모든 생명보다 중요한 그것은 바로 너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일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은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 그러면 요셉은 도대체 무엇과 싸워 이겼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왼수들을 그냥 가만 안 놔둘 것이다 하고 이미 그 형들 자기를 그런 신세로 만들어 놓고 두들겨 패고 웅덩이에다 바치고 또 장사꾼이 오니까 건져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돈 받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니 요새 세상에는 보니까 물론 뭐 그보다 더한 일도 일어납니다. 그보다 더한 일도 일어나고 정말로 우리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로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때려치게 불어도 분이 안 풀리는 그런 관계 그런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었던 그 승리 그리고 싸워 이겼던 그 첫째가 뭐였냐 그러면 증오와 분노의 마음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청년들 찬양 부르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이 주는 평안과 위로는 뭐예요? 여러분 100% 물질적인 것입니다. 100%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로부터 받는 그 평안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을 받을지어다.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쌓이고 쌓여있는 이 증오심, 이 분노심,
정말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아픔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이 문제거든요. 사실 요셉이요, 이것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요셉이 이 증오심과 이 분노심과 싸워서 이것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요셉은 그야말로 형통한 요셉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다 저마다 우리 살아가면서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분노와 증오심 때문에 아버지를 가만 안 두겠다 이 말이요. 아버지를 그냥 안 놔두겠다. 언젠가는 내가 내 아버지를 복수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하물며 그러할진대 피 안 섞인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아프고 상하고 분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런 관계 속에 일어나는 그 분노심과 증오심을 가지고 그 덫에 걸려서, 그 감옥에 걸려서 치여 살았다면 오늘의 요셉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 분노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이것이 나를 휘어잡고 내 인생을 덮고 있다고 한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지어다. 원수를 갚지 말아라. 동포를 요셉식으로 바꿔서 말하자면 형제를 원망하지 말아라. 형제가 너를 두들겨 팼다고, 네 형제가 너를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랬다고, 노예로 팔았다고 그 형제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그러한 그 원수 같은 그들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또 많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할지어다. 원수를 1000번 삼아도 분 안 풀리죠. 분 안 풀려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어다 하는 이 말씀 안에 다 모든 계명이 들어있느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 감옥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분노심과 증오심과 절망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감옥의 문을 철장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1000번 만번 마음먹어보세요. 아, 이제 용서해야지, 이제 다 내려놔야지, 아무리 해도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인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길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거든요. 우리도 그 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원수를 사랑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 지는 길 가기가 힘들고 고달프고 너무나도 어렵고 누우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고 생각나고 자꾸만 분노심과 증오심이 올라오고,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답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각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내가 마음속에 마음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만드시고 부활과 천성의 성천까지 모든 삶을 도우셨던 그 성령님의 능력만이 우리가 증오심과 분노심에서 벗어나고 참으로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형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줄 것이니라. 믿으세요.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는 이 믿음 속에 평안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그 평안의 마음 속에 모든 삶의 일들이 형통함으로 풀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소중한 것들을 얻어야 되고 그 평안과 감사 속에 이루어지는 형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일들 속에 우리에게 쌓여있는 분노하는 마음, 또 화나는 마음, 원수가 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 말이요. 요거 싹 오늘 제거시켜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아무리 마음 먹어도 나는 또 쓰러지고 또 쓰러졌으나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도와줬던 것처럼 나 또한 도우셔서 모든 것을 불살라버려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나를 주장하사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가 나오게 하옵소서. 감사가 나오게 하옵소서. 먼저 손이 내밀어지게 하시고 먼저 두 발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시고 가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다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화해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 형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형제가 나를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 버리고 형제가 나를 겁안 죽도록 두들겨 패서 옷을 찢어내고 형제가 나를 노예로 돈 받고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베드로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어다. 이 말의 의미는 끝까지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살면서 참 용서 못할 일이 많잖아요. 너무 저랑 나랑 뭐 아무런 상관도 없고 뭐 그런데 내가 안 보면 되지 뭐, 말 안 하면 되지 뭐, 내가 뭐 집 같은 건 뭐 관계 안 해봤자 뭐 손해볼 것이 뭐 있어? 예, 목사인 저도요 다 경험하고 참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때는 정말로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어느 틈에 내 생각이 거기가 있고 어떤 때는 또 그냥 잠 못 자고 뒤척뒤척 이리 눕고 저리 눕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냥 어떻게 내가 해버려야 되나 이런 악한 마음이 생겨나고 다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절대 이것에 발목을 잡히면 안 돼요. 우리 손해보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도
내가 억울하게 두드려 맞고 상처받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까지 내가 그 중호심과 분노심에 갇혀가지고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손해입니까? 오늘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밖으로 드러난 일들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밖으로 드러나서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첫 번째 형통의 이야기는 요셉은 큰 아픔과 시련이 있었고 정말로 분노와 중호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싹 물리치고 하나님 여호와를 가슴에 품고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과 사랑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마음이 평안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마음속에 평안하지 못함이 있고 정말로 마음속에 성도 여러분 괴로움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사정없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정없이 붙잡고 놓지 마시고 성령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도와주셔서 정말로 깨끗하게 내 안을 소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딱 계셔서 나를 내 심령으로부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지고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이 먼저 믿음으로 그렇게 지켜지면 우리의 삶이 형통한 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네, 다 못한 것은 다음 주에 하고 3세판이에요. 3번까지 내가 이번이 3번째예요. 인자는 나는 못 참아. 우리가 왜 이렇게 3번까지를 누가 정해놨대요? 3번까지를 누가 정해놨어? 그래가지고 세상이 정해놓은 그 법칙에 우리를 딱 가둬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니다 베드로야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70번만 말해도 우리는 그냥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뒤로 나자빠지겠는데 77에 49 혜령씨 추리를 참 잘해놨어. 우리 혜령이 얼굴 닮았어. 이뻐. 77에 49 맞아요? 맞아 진짜? 49 맞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왜 자꾸 내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잣대를 쥐고 아니요 이번 3번째예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이거 버려버립시다. 내려놔 버리고 우리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만 합시다. 그러면요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주님 십자가 밑에 앉아서 주님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잘못이 아니네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더 문제가 많았네요. 전부 다 보입니다, 여러분. 다 보여요.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으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도를 통해서 보면 육신의 생각과 눈으로 안 보였던 것이 다 보여.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이 정말로 천국이 되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 전라도 말로 너무너무 오저불어. 오저불어. 아주 그냥 칭하게 좋아. 호랭이 12번 물어가도 나는 좋아.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뭣 때문에 분노와 증오심에 그러지 않아도 그 왼손 때문에 내가 그 속상하고 상처받고 손해 많이 받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증오와 분노심을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지금도 가슴속에 붙잡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받을 바 축복을 못 잡는 자리에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내려놓으세요. 그 사람 1000명 만명 가슴에 있는 것보다도 오직 우리 주님 한 분 가슴에 모시는 것으로 족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아시면서도 되지 않잖아요. 다 아시면서도. 다시 리바이벌 합니다. 왜 안 되냐? 말씀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아니요 목사님, 나 맨날 말씀 보고 있고 기도 생활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성전 나오고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안 됩니까? 그것은 거짓말 기도예요.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말씀 묵상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로 무릎을 꿇고, 누구든지 주 예수의 십자가 밑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상하신 손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쓰시고 피 흘리는 그 가시면류 안에 핏자국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몸을 십자가 위에 찢어 죽었노라. 너도 그를 용서할지어다, 사랑할지어다, 가슴으로 품을지어다.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참된 믿음의 기도는 참된 믿음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면 다 해결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뭐가 형통한가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답변,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들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이 지금 상황과 현실과 환경이 아무런 형통한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환경과 상황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의 심령 중심이 평안하고 형통한 가운데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